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 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해 시간입니다. 시편 강해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했고 또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과연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강해할 수 있겠는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해오른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전체의 서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시 중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그 사람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 사람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사상이다. 분명히 언약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 1절과 3절 여기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인정을 해야 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 존재를 인정했으면 또 그에 순종하는 의인의 자세 또 의인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복된 결과 이런 것들이 1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4절과 6절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자세 그리고 그 불행한 악인들의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행복과 불행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구체적인 사물로 예를 들어가면서 철저한 대조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란 누굴까요? 첫째는 무엇까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이 즐겁다고 하는 말에 좀 포인트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의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죠?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 마음 전체를 다 동원해 가지고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서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상, 실로 아주 공의롭게 엄정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결론과 악인의 결론을 여러 가지 사물을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언약 사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편 1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 말은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참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 듣기 소원합니다. 야, 김성광 목사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누구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원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복이란 복의 복들, 이 복에 해당하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찾아봤더니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거기서 나온 말이랍니다. 똑바른 길로, 그렇죠? 바른 길로. 옆에 삐뚤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옆으로 나가지도 않고 똑바로 나가는 거. 똑바로 나가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생은 누구나 원하는 길, 곧 복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똑바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서 뭐 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곁길로 가지 말라.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 똑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된다. 그죠? 똑바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물질 많은 사람이에요. 세계 제 1등은 갑부로 갑시다. 근데 이 갑부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어떤 사람은 돈은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질이 많이 있어도 곁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없어도 똑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다? 후자죠.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남인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많이 이루었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지도 가난해 어려워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복이 없으니까 물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리야 고생만 해야. 그런단 말이야. 그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하나님 복이 많이 받은 사람이야. 물질이 풍부해, 권력을 쥐고 있어,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똑바로 알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똑바로 하고 있는 사. 이 해오름 선교방송 시편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신 부인 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멋쟁이십니다. 해오름 선교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가 멋쟁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말입니다. 죄라는 말은 반대됐죠. 복이라는 것은 똑바로 가는 것이 복이고 죄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와는 반대로 삐뚤어지게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정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좀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은 뭘까요? 똑바로 나간다고 하는 관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관역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관역이 삐뚤어진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때, 똑바로 나아갈 때는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똑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삐뚤어지게 되면 죄인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시편 일체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역이 삐뚤어진 사람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의 멸망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똑바로 나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똑바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그 존재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똑바로 나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을 통해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삐뚤어지게 나가면 그거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비춰볼 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진 결실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의 결실이 이 복의 선물이 무엇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할 때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결실과 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결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오늘 또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죠?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당신의 참다운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 나는 큰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안 그러면 돈이 많이 있어야 인간이 행복해. 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있게 쟁취해야만 인간이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참 행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고, 또 그분에게서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의 참 행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인가, 누리지 않나,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 삶을 모습을 가르쳐 가지고 성경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에게 또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과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큰 죄를 살인자라고 해서 가르쳐서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죄를 짓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지었는 사람을 악인이라 표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어긋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사실 그 어떤 죄인보다 큰 죄인이 이 죄인 아닙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말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선한 사람,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갑니까?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어요. 아주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살인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무서운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죄인은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죠? 그런 사람은 가장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욕심, 이런 것에 따라서 살게 되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도 사지 않아도 된다. 그죠? 내 의지, 내 욕심, 내 생각, 이렇게 살 때 오히려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 사람들이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악인의 삶의 태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악인의 삶의 태도를 시인은 뭐라 표현하면 악인의 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인본주의적 방법을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아 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고 의인은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지식과 내 경영과 내 욕심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진 사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져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인은 삶의 목표는 방법이 그릇된 사람이죠. 의인과 반대되는, 그죠?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요. 오만한 자는 본래 조롱하는 자, 또 비웃는 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비웃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또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오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사람. 그래서 신분주의적 방법으로 사는 삶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자가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악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오만한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뭐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정을 하고, 차이점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이 이 사람의 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의 길을 쫓고 지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쫓고 서고 앉고, 그 삶의 태도와 방법과 목표가 그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미혹을 당해서 죄와 벗하다가 그만 죄악에 안전히 사로잡히는 과정, 마귀 유혹을 당하고 마귀 깸이 빠져가지고 마귀와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그 죄와 벗하다가 그만 그 죄를 완전히 그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죄악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죄악의 그 성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하러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의 아주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인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떠한 오만한 자의 죄악에 기서지 않는 이런 것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어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 적게 보면은 모세 율법이나 모세 오경이나 구약 율법을 뜻하지만 넓게 보면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율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어요? 성경에 쏠려 있어요. 내 속에 뭐로 차 있어요? 성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툭 찌르면 뭐가 나와? 성경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내 배 눌러보세요.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온통 뭐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머리에도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도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하니까 묵상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묵상해야 되죠. 그럼 왜 묵상합니까? 그 말씀들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들 살아가기 위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왜 묵상하고 왜 즐거워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까? 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그 말씀도 순종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 뜻대로 내가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이건 탈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해야 돼요.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소극적으로 말씀 묵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기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즐거워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돼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뭐를 지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뭐 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은 단순히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한다거나 또 고치라는 차원에서 떠나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또 연구해서 해가지고 얻어진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측면까지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크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에서 얻어진 바를 내가 내 몸소 실천하는 측면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뭐에 옮기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묵상합니까? 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왜 묵상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 실천에 옮기시는 회오름 선교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회오름 선교 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